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자, 바나바라는 자가 이 사도행전 전반에 큰 역할을 하는 인물로 부각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사도행전 처음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의 등장은 소유를 파는 것으로 사도행전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자 교회 가운데 변화가 생기죠.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유를 나누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 32절이 이야기하듯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 이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한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히 여길 것을 원치 않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죠.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들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은 태도의 겸손뿐만 아니라 소유의 겸손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리고 모두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 체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로마 시대를 살고 있던 그들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확실했던 사회를 살고 있었어요. 철저한 계급사회였고 부의 축적이라는 것이 가능했고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삶의 질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다시 말해 다 계산할 줄 아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사는 것인지 개념이 확실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이러한 근본적인 은혜,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증언한 것이에요. 부활을 증언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의 가난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갖자라고 시작했던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라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풀지 못한 가난의 문제가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경제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한 그러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분배를 이야기하고 복지를 이야기하고 케어를 이야기하지만 그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가장 먼저 시작됐던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필요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경제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경제 활동이 무엇입니까? 물물 교환입니다. 이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것을 주고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 영어로는 give and take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부활을 선포하고 은혜가 임하자 give and give로 바뀝니다. 가지고 오는 것, take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던 사람들이 give, 주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일하는 것은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종교의 심취나 방언을 이야기하거나 성령의 현상을 경험하거나 교회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싫어할까요? 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싫어할까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면, 사는 이야기를 하면 도통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임한 성령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통하는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은 세상에게 도전하는 공동체로 초대교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란 이런 것이다. 소유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이고 그 하늘나라의 원리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이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예수로 사는 사람에 보면 처음에 이런 예화가 등장하잖아요.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 모임 시작할 때 지갑을 다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성령은 불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고침을 낫게 하고 결국엔 지갑이 회개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성령 충만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별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내가 돈 쓰는 문제, 그것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변화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의 메커니즘을 벗어난 삶을 살았으니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오늘 하루 주님 주신 기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 나의 소유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